여러분의 삶의 질의 차이를 가져오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운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죠? 책을 읽느냐 안 읽느냐, 그것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삶의 질의 차이를 가장 많이 드러내는 게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자와 감사하지 않는 자의 차이는 너무도 극명합니다. 먼저 감사하는 자는 행복합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영육이 강건해요. 감사는 우리의 몸 그리고 우리의 정서에 매우 좋은 반응을 일으켜서 혈압이 떨어지고 심장박동수도 느려지고 소화작용도 촉진되고 스트레스를 감소하여 면역계의 활동도 증가시킨대요. 오래 살고 싶으면 감사합시다. 오래 살고 싶으면 감사해야 돼. 또 감사는 이웃에게 행복한 영향력을 끼쳐서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요. 감사는 최고의 소통이에요. 감사하면 오해도 풀어지고, 감사하면 싸움도 그치고, 감사하면 사회적 결속도 강화시킵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잘 사는데도 이 지옥과 같이 바뀌는 이유는 감사 대신에 경쟁만 하고, 경쟁하다 보니까 자꾸 남 디스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무엇보다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감사하면 이웃과의 관계도, 감사하면 나와의 관계도 행복해진다, 이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이야기예요. 오늘 얘기는 여러분 뭔지 알지요?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거쳐 이제 머지않아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괜찮은 사람들이겠어요? 그 12명을 뽑아서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들이 보고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10명의 사람들은 보고를 하되 감사 대신 불평과 원망을 만들었고,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감사를 만들어냈어요. 자, 그래서 오늘 1절에서 10절 보면 그 10명의 정탐꾼으로 인하여 불평을 만들어냈는데 그 결과가 어떤가 볼까요? 자, 1절입니다. 1절 온회중이 시작.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뭐예요?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해. 여기까지 온 게 뭔데? 여러분, 불평하면 스스로 절망합니다. 스스로 절망. 자, 5절 6절로 가보겠어요. 5절 6절 모세와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자, 이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 갈렙, 이 지도자들이 그들을 이끌어오는데 얼마나 수고했어요. 근데 이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고 드는 거고, 여호수아, 갈렙을 공격하려고 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면 리더들, 지도자들이 아파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11절 12절 가보겠습니다. 11절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걸 하나님이 나를 뭐 한다고 보는 거예요? 멸시한다. 계속해서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원망 불평하는 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라고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시.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줬는데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전염병으로 쓸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너무 섭섭하시고. 자, 30절로 갑니다. 더 무서운 결과가 있어요. 30절 시작.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게 명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34절 너희는 34절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예? 너희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불평한 하루를 40년 정탐했잖아요. 1년으로 삼아서 너희들은 40년 동안 이 광야길을 헤매다 거기서 죽을 거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고 20세 이상의 원망하고 불평한 자는 죽을 거라는 거예요.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감사하지 않는 결과가 정말 무섭지요. 여러분, 나 자신에게, 이웃에게, 하나님께 모두 행복 바이러스가 되기 원하거든 감사합시다. 그런데 그냥 나도 절망하고 지도자들도 아프게 하고 하나님도 섭섭하게 해서 형벌을 받으려거든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다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사실 감사하면요 그 환경을 차고 넘어갈 수 있어. 나 원망 불평하면 거기만 뺑뺑뺑뺑뺑뺑 돌다 거기서 죽어. 감사합시다. 아멘. 감사합시다. 아멘. 감사하며 살아야 돼. 근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겨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정말 놀라운 기적 안에 왔는데 왜 이들은 감사하지 못할까?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들이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합시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집니다. 사실 그들의 출애굽기 여정은 하나님의 은혜, 기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모세를 세운 것도 기적, 홍해를 가른 것도 기적, 만나가 쏟아진 것도 기적, 메추라기가 날라온 것도 기적, 먹을 물 없었는데 바위에서 물 터진 것도 기적이야. 200만 명이 질서정연하게 오는 거 다 기적. 평생을 감사해도 부족할 정도의 은혜였어요.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 많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이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라는 믿음을 놓치게 되고, 믿음을 놓치니까 두려워지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짐 스토벌이라고 하는 분이 최고의 유산 상속받기, 그 책에 진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써 있더라고. 감사란 참 아이러니컬하다. 정말 감사해야 될 것 같은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르고, 거의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 감사하면서 살. 꼭 맞는 얘기요. 이스라엘이 감사해야지 누가 감사하냐 말이에요. 이 많은 기적. 제가 목회해봐도요, 교회는 진짜 빛 가운 교회에서 감사하며 살아야 돼. 99가지 은혜를 받고 한 가지 섭섭한 거 가지고 그거 시험 들어서 원망 불평하다 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 잊어버리면 감사가 사라진다. 두 번째, 왜 그들은 감사하지 못했느냐? 하나님보다 환경을 크게 보았기 때문이에요. 자, 민수기 13장 31절 33절에 가면 이 10명의 정탐꾼이 가서 보니까 와, 너무 좋아. 그래서 성경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얼마나 포도송이가 큰지 작대기에다 메고 했다고.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안악자손 네피림, 이게 하늘의 사람과 땅의 사람이 결혼했다 뭐 이런 얘기가 창세기 나오잖아요. 거인들, 골리앗 같은 거인들이 있었나 보죠. 그들이 군대 조직을 마련하니까 아이고, 우리는 그들 앞에 서니까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메뚜기 같다. 너무 좋아. 그 땅이 너무 좋아. 과일도 많고 막 너무 좋아. 근데 문제는 그들이 너무 커 보였어. 근데 한번 물어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에서 광야길을 잘 왔어요? 아니잖아. 하나님의 은혜로 왔잖아. 좋기는 좋은데 저들이 너무 강해 보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환경이 커 보이는 거죠. 커 보이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는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환경이나 닥친 일을 하나님보다 크게 보는 자는 불평의 노예가 되고 원망의 노예가 돼서 망합니다.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환경보다 크십니다. 환경보다 크십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근데 이게 반대, 환경이 하나님보다 크다고 믿으면 무조건 불평, 무조건 원망하게 돼. 그러다 망해. 하나 더 있어요. 그들이 감사하지 못한 이유는 믿음 없는 지도자들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비전은 안중에도 없고 현실과 상황만 보고 백성들을 절망하게 하는,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뭉개버리며 모세와 아론 같은 참 지도자들을 배척하게, 한마디로 악한 지도자들. 같이 합시다. 믿음을 잃으면 악한 자가 됩니다. 악한 자가 됩니다. 이게 그래요. 여러분, 지도자 잘 만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도자라면 믿음을 가지고 선한 지도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악한 지도자들은 공동체원을 절망하게 만듭니다. 안 돼야 우리 가봐야 죽어. 우리는 메뚜기 같아. 가봐야 우리는 죽어. 거인 앞에 메뚜기. 이 메뚜기 신드롬이란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래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런 문제점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돼. 감사하는 자는 복이 있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는 저주가 있다. 이게 오늘 성경의 이야기인데, 우리 어떻게 해서라도 감사의 길을 찾아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꼭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자,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 첫째, 이미 받은 은혜부터 기억하고 감사를 시작하자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이미 받은 은혜부터 기억하고 감사를 시작하자. 아멘. 감사의 시작은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감사의 시작은 미래에 대한 꿈도 아니야. 이미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사람들을 통해 주신 은혜, 나 스스로 나에게 준 은혜, 이런 걸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감사의 이유는 뭐예요? 돈 잘 버는 거? 건강한 거? 아니에요.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거지요. 그리고 예수 믿었다는 거 하나 때문에 자녀로 여기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은혜, 그리고 최후의 승리를 주실 은혜, 이런 거, 이게 이미 약속이 주어져 있어요. 사람들에게도 동일해요. 그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면 은혜가 끊이지 않아요. 근데 저부터도 사람들이 참 못됐어요. 그 사람한테 내가 99가지 은혜를 받아? 그리고 한 가지 섭섭해. 그 한 가지 때문에 99가지를 덮어버려요. 꼭 뭐와 같으냐면, 은혜는 모래에 새겨 시간 지나면 싹 잊어버리고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아. 그리고 섭섭한 건 바위에다 새기네. 반대로 해야 돼. 반대로. 은혜는 바위에 새기고 섭섭한 건 모래에 새기고. 시작. 은혜는 바위에 새기고 섭섭한 건 모래에 새기고.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데 인간들이 그렇지 않아. 그렇게 이 교회 나와서도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면서 뭐 하나 섭섭하다고, 그런 분들 특기는 입이 쭉 나온다는 거야. 부르고다. 그 뒤에서 앞에 와서 얘기하면 문제 해결하지, 뒤에서 그냥 그래 입이 쭉 빠진 데다가 입술이 얇아. 우리 사람들에게도 이미 그들을 통해서 주어진 은혜에 감사합시다. 부부간에도 그렇게 살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이 20년 살았는데 뭘 옛날 처녀적 같은 마누라를 기다려. 자기는 이미 할아버지가 돼놓고서는. 한충상 장로님, 이미 내 아내를 통해서 주어진 은혜, 내 남편을 통해서 주어진 은혜. 이거 아멘 안 하잖아. 이거 아멘 안 해. 아멘 안 해, 이 동네. 이미
우리 교인들을 통해서 주어진 은혜, 아멘. 우리 성도들을 통해 주어진 은혜, 아멘. 우리 목사님을 통해 주어진 은혜, 아멘. 그거부터 감사합시다. 나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야. 세상에 얼마나 이 몸이 신묘막측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렇게 피곤하다도 자고 나면 몸이 또 거뜬하네. 오늘 나 딱 들어놓는데 우리 박영선 전도사님, 목사님 얼굴이 빛나세요. 내가 오늘 10년 젊게 하고 왔어. 나 자신에게도 감사합시다. 아이고, 이게 뭐 10년, 20년도 대단한데 50년, 60년, 70년 이게 견뎌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하기 원하거든. 이미 내게 주어진 일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나 자신 앞에 감사합시다. 세계에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여성이 있어요. 오프라 윈프리예요. 이 오프라 윈프리 쇼를요, 여러분 좀 놀래. 전 세계 105개국에 1억 6천만 명이 시청을 한다는 거예요. 놀랍죠? 오프라 윈프리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자산이 10억 달러래. 근데 느낌 별로 없어. 이걸 내가 풀어야 돼. 오프라 윈프리가 하루에 15억 원씩 버는 사람이야. 하루가. 엔터테인먼트 그룹의 회장이고요, 세계에서 가장 바쁜 여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알죠? 많이 들었죠? 오프라 윈프리는 사생아예요. 낳자마자 아빠는 가버렸고 엄마는 집을 떠나야 했고 외할머니 품에서 컸어요. 9살 때 사촌 오빠, 친척과 지인들에게 성폭력도 당하고 성적 학대도 당하고, 14살 때 오프라 윈프리는 애를 또 낳아요. 흑인이에요. 근데 아이가 얼마 안 있어 죽어요. 그러니까 마약도 하고 자살도 시도합니다. 그러던 그가 외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데, 이 아버지, 도망갔던 아버지가 예수 믿고 완전히 거듭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윈프리를 만나서 그를 양육하기 시작하는데, 윈프리 잘 살아줘서 고마워. 아빠가 너한테 해줄 건 없는데 한 가지가 있다. 우리 범사에 감사하며 살자. 그래가지고 이 윈프리한테 감사 훈련을 매일 시켰고 감사 일기 쓰는 법을 가르쳤다 그래요. 그러면서 오프라 윈프리가 살아나기 시작했고 아버지와 사는 게 행복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래, 오프라 윈프리가 도대체 무슨 감사를 했나 찾아봤더니 여러분도 다 할 수 있는 감사예요. 내가 몇 개 적어왔어요.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에 감사합니다. 뭐 이것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 오늘 팔 부러졌는데도 지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 못할 사람이 어디냐. 그래서 이 오프라 윈프리의 감사에 대한 고백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감사일기를 쓰면서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느끼게 돼. 인생이 뭐가 가장 소중한지를 느끼게 되었고 삶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프라 윈프리의 감사일기 10계명이 유명합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도 제가 이따 오후에 올려놓을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오프라 윈프리가 쓴 감사일기 작성 10계명이니까 요거 한번 잘 보고 여러분들 집에서 한번 써봐. 그러면 하루에 얼마를 벌어? 15억. 돈 얘기해야 빨라. 한총상 장로님 다시 물어봐. 하루에 얼마? 15억. 자, 1. 내 맘에 꼭 맞는 노트를 준비한다. 2. 감사할 일이 생기면 언제 어디서나 기록한다. 3. 아침에 일어날 때나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언제든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할 거리를 찾아 기록하는 시간을 만든다. 4. 거창한 제목을 찾기보다 일상의 소박한 제목을 놓치지 않는다. 5.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에게 받은 느낌, 만남이 가져다 준 기쁨 등을 기록한다. 6.
교회나 학교에서 감사일기 쓰는 모임을 만들어 함께 쓴다. 7. 버스에 있거나 공공장소에 있을 때 그동안 쓴 감사 제목들을 훑어본다. 8. 정기적으로 감사 기록을 나누고 격려한다. 9. 내 감사 제목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지켜본다. 10. 카페나 정원 등 조용하고 편안한 장소를 택하여 자주 그곳에 앉아 감사 일기를 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자녀들 이렇게 한번 훈련해보고 우리 부부 이렇게 맨 카페에 앉아서 수다만 떨지 말고 뭐 옆집이 뭐야 100만 원짜리 학원에 갔다 왔더라. 그 얘기 듣고 집에 와서 또 남편 볶아요. 우리 애도 100만 원 그거 안 해도 돼. 감사일기 제대로 쓰게 하면 알아서 공부하고 알아서 노력하면 승리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오프라 윈프리가 마지막 이런 얘기했어요. 당신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 그러니까 주어진 것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결국 더 많이 갖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만약 갖지 못한 것에 집착한다면, 없는 거 자꾸 불평한다면 절대로 충분함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겠습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감사의 시작이야.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부터 해보자 이거예요. 남편이 이미 내게 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아내가 이미 내게 준 이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교회 와서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그게 감사의 시작. 두 번째, 어떻게 하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이웃에게는 행복한 영향력, 나는 기쁨으로 충만할까?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자, 8절 9절로 갑니다. 8절 9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자, 이 성경 잠깐 봐요. 우리가 공격해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요. 자, 9절입니다. 9절. 그러므로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아멘.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면, 안악자손이 아무리 커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런 거. 여러분, 감사 생활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참으로 믿는 자들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자녀인 나와 함께 한다면 나는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인생이 더 깊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가난 때문에 우리는 더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요,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 성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경영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으면 나는 결국 그분의 손을 붙잡고 최후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믿음을 회복하면 우리는 어느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임마누엘 믿음을 회복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환경이 아무리 대단하고 내 앞에 있는 자가 아무리 커도 크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내 환경보다, 내 환경보다, 크게 하세요. 내 환경보다, 내 환경보다, 내 여건보다 크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어느 상황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큰 환경이나 문제 없다니까. 이런 면에서 감사는 인격 이상의 영적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믿음 없으면 감사하지 못하고, 믿음 있으면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떨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 여러분, 감사하며 살다가 놀라운 복과 은혜를 받기 원하거든. 좋은 조건, 좋은 환경을 구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게 먼저야. 이게 먼저. 정말 그렇게 믿는 사람 따라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예배 드리는 시간도 함께 하실까요? 질병과 싸우는 중에도 함께 하실까요? 아멘. 외국에 가도 함께 하실까요? 아멘이야. 아멘이야. 이건 무조건. 임마누엘의 믿음 회복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감사하며 살기 원하거든 믿음의 형제들과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감사를 증폭시켜야 돼요. 감사를 뭐 해야 된다고요? 증폭. 배터리도 다르면 갈아 끼는 거예요. 구두도 뒷굽이가 아니면 새 구두를 사든지 뒷굽을 갈아 끼워요. 감사도요, 이게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증폭시켜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믿음의 형제들과 만나서 예배하면서 감사의 충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어요. 지금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자들도 가만히 봐요. 이 불평하는 사람들도 공동체를 이루어서 불평을 증폭시키고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어요. 세상도 이게 마귀의 전법이에요. 감사도 믿음의 형제들이 모여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감사를 증폭시켜야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모세와 아론이 왜 함께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왜 함께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 네 명이 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해서 여기까지 왔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하실 거 믿고 감사합니다. 이제 미리 감사가 이 대목에서 나오는 거지. 오늘이 맥주 감사절이잖아요. 왜 이 감사절에는 꼭 모이라 그럴까? 사실 오늘은 여러분 이 교회에 나오는 게 그렇게 멀지 않지만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저 예루살렘 저 전라도에서 와야 되고 경상도에서 와야 되고 제주도에서 와야 돼요. 저 상해가 있으면 상해에서도 와야 돼요.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에 몰려들어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감사절기, 이 감사절기에는 성전으로 모이라는 거예요. 모여야 믿음의 형제들끼리 만나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감사의 충전을 받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 우리가 총출석주일로 지키는 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 모여서 지난 6개월 감사로 마무리하고 감사의 충전을 받아서 이 하반기 또 6개월을 힘차게 감사하며 살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립시다. 이거예요. 또 이 감사절에는 귀한 예물을 드리잖아요. 헌금을 드려요. 이 헌금을 드려서 어려운 자들에게 감사의 씨앗을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흘러가게 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저 미자립 교회들 우리 선교사들 좀 건강검진비를 좀 조금 후원해 보자는 거지.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 마음에 이 감사의 기름이 흘러가지 않겠어?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 아멘. 아우 제가 이번 말씀 준비하다 이게 확 다가오더라. 구약 성경은 모든 감사절기가 다 모이라 그랬거든. 모여서 흘려보내라. 같이 합시다. 모이라. 나누라. 이게 2대 정신이야. 그래서 모여서 감사를 충전하게. 신약 성경은 그럼 뭐냐? 신약 성경은 매 주일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매 주일이 감사절이야. 매 주일. 아멘. 그러니까 예배는 감사의 축제가 되어야 돼. 여러분 감사하며 살기 원하거든 믿음의 형제들과 잘 모이는 모임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목장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목장에서 서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감사하고 축복하면 거기 가면 또 살맛이 나. 아멘 좀 봐요. 가정으로 돌아가서 그 믿음의 형제들끼리 여보 고마워 감사해 여보 고마워 감사해 막 이 감사해 줄 때 막 이 감사가 또 증폭되는 거죠. 또 믿음의 형제들과 모였으면 서로 감사를 고백하며 감사의 능력을 키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합시다. 감사도 훈련입니다. 훈련하지 않고는 안 돼. 그래서 감사 일기도 써야 되고요. 엊그제 제가요 스프라나 이 조수미 선생 얘기를 듣다 큰 충격을 받았어요. 조수미는 1986년도 이탈리아 트리에스테 극장에서 베르디의 오페라 리골레토 주역으로 데뷔했어요. 그러니까 1986년이니까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소프라노가 이 1986년도에 주역으로 지금까지도 세계 정상으로 활동하고 있잖아. 몸짓도 요만한 양반. 그러니까 기자가 물으세요. 이렇게 세계적인 성악가로 장수하는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세 가지 얘기하더라고. 하나는 호기심이래. 앞으로 나의 미래가 어떻게 열릴까 호기심이래. 또 하나는 꾸준한 자기 관리래. 몸도 만들어야 되고 뭐 꾸준히. 또 이 소프라노 같은 분들 계속 쓰면 이게 울떨림이 있거든. 오 이거 있거든. 힘 딸리고 그러면 그런 거 안 나오도록 체력 만들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무대에서 온몸을 태울 수 있는 뭐라고요? 열정. 그리고 그 뒤에 얘기에 내가 그냥 찔림을 받아서 프로 성악가는 몸 상태와 체력, 기분과 상관없이 언제든 무대에 서면 노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프로는. 그러면서 설령 목 상태가 좋지 않거나 아프더라도 무대에 서는 그 순간만큼은 내가 최고라는 자긍심과 당당함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 대목이야. 오늘 어떻게 제가 당당해 보이죠? 네. 내가 오늘 저거 도전 받아서 그래요. 내가 뭐 컨디션이 좋든 안 좋든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전할 수 있다. 이 확신 가지고서. 이게 다 연습에서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도 동일해요. 감사도 훈련입니다. 네. 감사도 훈련이요. 그래서 이 훈련은 나 혼자 못해요. 목장원들끼리, 가족원들끼리, 교인들끼리, 서로 찬양단끼리, 찬양대끼리 서로 모이면 감사하고 격려하고, 감사하고 격려하고, 감사하고 격려해서 감사의 능력이 쑥 들어가게 해줍시다. 그거. 나는 그래서 우리 이런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 우리 빛가운 가족들은 우리 믿음의 형제들끼리 서로 도와줘서 감사의 프로가 되게 합시다. 감사의 프로 얼마나 멋있어. 뭐 여건이 좋든 안 좋든 먼저 감사. 힘들든 안 힘들든 먼저 감사.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약속해요. 주여, 제가 감사의 프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프로가 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알려줘요. 우리 감사의 프로가 됩시다. 감사의 프로가 됩시다. 감사의 프로가 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면 어렵고 힘든 상황을 벗어날 수 없어요. 거기 맴돌다 죽어요. 한번 봐요.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 맨날 거기에 붙잡혀서 거기서 죽어. 그러나 감사하는 자들은 거기를 박차고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란한 내일이 열려. 그래서 오늘 맥주감사절에 우리 교회를 바꾼 한마디가 있어요. 과거는 무조건 감사하고 미래는 무조건 꿈꾸자. 이거예요. 과거는 무조건 감사하고 미래는 무조건 감사의 행진을 펼쳐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 오늘 우리 그런 다짐합시다. 감사 후에 감사를 더하자. 지금까지 한 거 후에다 감사 후에 감사를 더하자. 시작. 감사 후에 감사를 더하자. 기도를 해도 내 필요를 구하는 간구보다 감사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에 기도하시기 바라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너희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리라. 그래서 어떤 한 부인이요, 참 인생이 고달파. 왜냐하면 신랑이 고주망태기야. 어떻게 그렇게 술을 먹는지 말이야. 이 부인은 예수를 믿으니까 이혼도 못하겠고 늘 남편 술 시중을 들어요. 더군다나 술이 만취되어 돌아오는 날이면 집안을 아주 난장판으로 만들곤 해서 그 시종들과 여간 고역이 아니에요. 하루는 여느 때처럼 남편이 술 먹고 와서 어지럽혀 놓은 것을 정리하고 나서 잠든 남편 옆에 이렇게 앉았어요. 그랬더니 입에서 막 신세 한탄이 나오죠. 하나님, 저는 언제까지 이런 인간하고 살아야 됩니까? 슬피 울면서 막 탄식하는 기도를 드려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가 떠올라.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래서 이 부인이 그랬대요. 하나님,
감사할 일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지만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좌우지간. 좌우지간 감사한다고 입으로 딱 고백하고 났더니 순간 자기 마음에 무슨 생각이 떠오르면 그래도 과부 신세보다야 낫지 않은가 이 생각이 또 떠오르다. 지금은 저 꼴이지만 언젠가는 저 인간이 사람 될지 모르지 않아? 그리고 그런 생각이 떠오르. 고주망태기가 되어서 길가에 쓰러져 있으면 어떡해. 고주망태기가 되어도 집 찾아오는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한두 가지 감사할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반이 진짜로 입을 열어 감사의 기도를 하고, 또 한 가지, 꼭 토요일 밤마다 술 먹고 와서 주일날 되면 이게 퍼져가지고 교회 갔다 온다, 얼른 갔다 와, 교회 못 가게 하지 않아서 감사했다는 거 아니야 또 이게. 그래서 이 부인이 이게 탄식하고 울어야 되는데 막 감사하니까 이게 목소리가 좋아져. 그래 술 취한 남편이 이렇게 술 취했다가 이상해서 눈을 떠보니까 이 여자가 실실 웃어가면서 뭐해. 그래 이 남편이 정신이 화들짝 들더래. 나 때문에 저 여자가 돌았구나. 그래 물었대. 왜 웃어? 그랬더니 이 부인이 당신하고 사는 게 너무 고마워서 감사해요. 정신이 더 번쩍 드는 거. 진짜 미쳤구나 이게 진짜 미쳤. 그래 그 부인이 얘기했답니다. 지금 이 과정을 쭉 얘기하면서 당신 술 먹지만 건강 지켜줘서 감사하고 집에 들어와서 쭉 감사했더니 이 남편이 여보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를 믿을게. 고주망태기가 드디어 교인으로 거듭났습니다. 거듭난. 그래서 이 부인이 마지막 이런 얘기예요. 내가 10년을 기도하여도 응답이 없으시던 하나님께서 한 번의 감사 기도에 응답하셨다. 여러분 우리 감사 후에 감사를 더하기로 다짐하는 맥주 감사절 됩시다. 간구의 기도보다 감사의 기도를 더합시다. 그래서 나도 행복, 우리 가정도 행복,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통해서 행복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우리 교회는 행복 공동체 되어서 서울대 부흥의 통로가 되는 빛가운 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